몇 년 전 그 TV 광고 중에 이 생각대로 하면 되고 하는 되고성이 큰 인기를 끈 적이 있었습니다. TV 예능 프로에 나오는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그 일반 그 사람들도 되고성을 많이 불렀습니다. 이 생각대로 하면 된다는 이 되고성이 이제 광고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모든 사람들의 노래가 된 이유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전세값도 오르고 또 취업은 안 되고 자영업자들의 폐업을 이제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대로 이제 그렇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되고성이 온 국민의 어떤 바람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에 이어서 이 바울이 이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이방인들이고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을 이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본 대로 이 생각대로 하면 되고 하는 되고성과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제 되고성을 부르면 기분이 좋아지고 한 번 더 해봐야겠다, 그런 용기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되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가 이제 되고성과 다른 이유는 기도는 이제 사람이 하는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기도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강한 소감이나 이 바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행하신 일을 근거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의 근거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현재 어렵든지 힘들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그러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는 이제 4절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 2절을 살펴봤습니다. 이 9절과 10절인데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도록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가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기도의 나머지 반 11절하고 1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주된 내용은 능력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모든 것을 견디고 참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견디고 참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에게 확정된 기업을 바라보면서 인내를 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확정된 그 기업을 이제 바라보면서 참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이 능력 있게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체력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중요하지 그러시는데 체력이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식사 준비를 할 때가 많고 또 청소도 해야 되고 다른 교우들을 찾아가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할 일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뭐 신앙생활만 이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집안일도 해야 되는데 집안의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체력이 약하면 쉽게 지치고 피곤을 느끼게 됩니다. 체력이 안 되어서 이제 남들을 섬기지 못하면 죄책감이 들고 속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막 찾아가고 싶은데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이렇게 막 하는데 나는 체력이 안 돼서 못할 때 죄책감이 들어요. 그리고 마음이 이제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체력이 약하면 우울해지기가 쉽고 불평과 짜증이 나오게 됩니다. 집에서도 괜히 짜증이 나요.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몸이 이제 안 따라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자꾸 이제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 위하여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게 이제 무엇인가 하면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 능하게 이제 하시는 것이 이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서 능하게 하는 말은 강하게, 또 힘있게, 능력있게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능하게 하시며 하는 것이 시제가 계속 이제 진행형인데, 힘있고 강한 것이 어느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강하게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한 주나 혹은 한 달 동안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어렵거나 평하거나 계속해서 강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굉장히 이렇게 막 힘있게 잘 지냈는데 이번 주는 막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막 그 의욕도 없고 피곤하기만 하고 자꾸 막 짜증이 나고 자꾸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늦어지고 그 일뿐만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렇게 힘이 있어야 또 기도도 하게 되고 또 예배하러 오기도 하고 성경도 읽을 수 있는데 힘이 없으면 모든 게 이제 매사가 귀찮은 거예요. 지난 한 주는 그랬는데 이번 주는 막 그렇게 못하고, 그래서 모든 걸 못하고 이렇게 막 불평하고 이제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또 이번 달, 다음 달 편안하든지 어렵든지 계속 강하게 힘있게 이렇게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능하게 하시며 하는데 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앞에서 예를 든 대로 뭐 체력적인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정신적인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것인지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면 이 능하게 하시는 것이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이 능하게 하시면 하는데 이게 능력 있게 하는 게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여기에 이제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성도가 능하게 되는 것은 그 영광의 힘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의 영광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수없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 이제 하신 것에부터 시작을 해서 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으로부터 홍해를 이제 갈라지게 한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계속 승리를 이제 주시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능력이 나타나고, 또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태운 거, 또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성장으로 바뀌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이상이 먹고 이런 일들, 또 무리로 걸으시는 그런 이적들을 통해서 셀 수 없이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 중의 능력은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내려주시고 이런 일들이죠. 이게 그 부활과 능력과 성령을 내려주신 일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디를 보나 이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하게 되는 것은 무엇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합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능하게 되는 거, 우리가 능해야 돼요. 이렇게 매일 또 이렇게 한 주, 한 달 계속 이렇게 능해야 되는데, 이 능하게 되는 게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하면 이 영광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능하게 되는 것은 체력적인 것이나 또 정신적인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중요하죠. 또 이렇게 정신적인 어떤
그럼 그런 것도 이제 정신력도 중요한데 거기에 우리의 어떤 능한 게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소유하는데 우리가 능한 것에 그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나 이제 요한 같은 사도들을 통해서 또 빌립과 같은 집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의 능력과 같은 표적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질병이 낫고 우리는 사실 그 주중 예배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이렇게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참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기도응답으로 이렇게 병이 낫는 그런 게 뭐 너무나도 많이 그것을 봤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능력이고 또 불가능했던 일이 이제 가능해지는 것들 이게 또 이제 하나님의 능력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죄의 유혹을 거부하고 또 죄의 습관을 버리고 또 원수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사람과 이렇게 먼저 대화를 하고 또 관계를 회복하고 이런 게 이게 안 돼요. 원래는 안 되는 건데 하나님 능력으로 된 것이죠. 우리의 욕심과 야망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원래 막 욕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마음이 바뀐 것들 그런 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능력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우리의 그 본성을 거부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가치관을 쫓아가고 남들이 하는 거 다 하고 우리의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그걸 거슬리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변했어요. 많이 여러분에서 변했는데 이게 다 하나의 능력입니다. 능력들의 여러 이제 증거들이죠. 그런데 실제로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에 붙들려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소홀히 여길 때가 많아요. 그 능력을 이제 의지해야 되는데 그 능력보다 다른 걸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도 않고 또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종교적인 영역에만 속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현실의 문제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문제나 사업이나 또 뭐 직장 생활이나 여러 어떤 사람 관계에 있어서는 자꾸 인간적인 방법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 어떤 이렇게 방법들이 더 이제 신뢰가 가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능력을 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만 이제 이렇게 자꾸 제한을 시키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현실 문제에서는 하나님 능력을 이제 소홀히 여기니까 어떤 영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제 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우리의 이 모든 능하게 하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능력에서 우리의 어떤 능하게 되는 게 나옵니다. 우리 모든 강하고 또 힘있고 능력이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믿음으로 살 때 이제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능력으로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능해지도록 강해지도록 그러면 뭐 이렇게 몸이 조금 약해도 또 마음이 또 이제 자꾸 이렇게 자꾸 낙심이 돼도 이길 수 있어요. 이기고 다 이제 이렇게 다 감당이 되고 또 이렇게 넉넉하게 또 그걸 받아들이고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 인생 가운데서 모든 것을 견디고 참게 해줍니다. 11절 중간을 보면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문장이 이제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게 나와 있는데 그의 영광의 힘에
요 방금 읽은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이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광의 힘이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이 등산을 하게 되었는데 평상시에 운동을 하는 분들은 그게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체력이 좀 좋은 분들은 그게 별로 이렇게 부담이 안 됩니다. 그런데 거의 운동을 하지 않거나 체력이 약한 분들은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가다가 올라갔다 오라고, 나는 이제 여기서 기다리겠다고 그러면서 못 올라갑니다. 힘이 없으면 어려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세상을 살 때 많은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의 삶이 장거리 마라톤과 같고 산 넘어 산으로 백두산을 넘었는데 에베레스트산이 이제 다 기다리고, 그러니까 점점 더 힘든 일들이 우리 눈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 일반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똑같이 겪고 또 신앙 때문에 또 겪는 그런 어려움들을 또 겪을 때가 많습니다. 감기 들면 감기 걸리고 또 이렇게 또 이제 직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 그걸 또 같이 겪고, 그러면서 또 믿음 때문에 겪는 또 아픔들,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가 이런 그 어려움과 이제 재난들을 다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돼. 힘이. 남들이 겪는 어려움들 다 겪고 또 신앙 때문에 겪는 고난들 그 감당을 하려면 힘이 있어요. 힘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어떤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능력. 좋은 어떤 감정, 어떤 뭐 이런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힘과 능력이 있어야 모든 것을 견디고 참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은지 몰라요. 또 슬픔도 많고 또 뭐 힘든 일, 또 마음 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이제 견디려면, 감당하려면 힘이 있어요. 힘이 능력이 있어야 그걸 이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성도의 능력이 이게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에서 옵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그런 철학 학파가 스토아 이제 주의인데요. 그 인내는 그 스토아주의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입니다. 스토아 그쪽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 이걸 제일 중요한 덕목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 스토아주의의 인내는 그 어디서 이제 생기는가 하면 수양하고 극기하는 데서 나오게 됩니다. 철저한 자기 훈련을 통해서 인내가 생깁니다. 얼마나 이제 자기 훈련을 철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내를 오래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참 이렇게 굉장히 성숙한 이렇게 차원이 높은 사람으로 이제 여겨지죠. 이제 어느 정도 인내하느냐 하는 것은 자기가 얼마 정도 수양을 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인내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인내나 스토아주의의 인내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차이는 이제 스토아주의는 철저한 자기 훈련이에요. 거기서 이제 인내가 나오고, 이제 이 기독교의 인내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얼마나 인내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를 훈련하느냐, 이건 스토아주의예요. 이렇게 불교 어떤 스님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얼마나 이렇게 인내하느냐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도가 신앙이 어릴 때는 유치해요. 또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것 같아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없을 때는 나름대로 막 이렇게 자기 절제하고 또 이렇게 또 막 어떤 야망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막 달려가고, 그래서 사람이 좀 괜찮아 보이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야망도 버리고 또 뭐 이렇게 어떤 자기 어떤 그런 그 의지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안 하니까 사람이 참 맹탕 같고 바보 같고 막 그래요. 근데 그 크리스찬이 점점 신앙이 성숙해 가면 갈수록 참 놀랍게 변화됩니다. 놀라운 인내를
갖게 됩니다. 뭐 스토아주의나 뭐 다른 어떤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이 훨씬 고차원의 그런 성품과 놀라운 인내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처음에는 이게 막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이제 우리 자녀를 이제 믿음으로 이제 양육을 하게 되는데 애 이러다가 망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세상적인 방식으로 막 해서 막 잡고 몰아붙이고 막 또 뭘 시켜야 이제 성적도 좀 나오고 뭔가 되는데 신앙으로 이렇게 하면 뭐 죽도 밥도 안 되고 이러다가 애 막 이렇게 막 망칠 것 같고 그러니까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애가 신앙을 갖게 되고 다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상상을 초월해요. 애가 이제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게 좀 늦지만 놀라운 엄청난 그런 좀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성도가 모든 것을 견디고 참는 데 있어서 그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11절 중간에 보면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어느 정도 견디고 참으면 얼굴이 굳어져요.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참았어요. 잘 참는데 이렇게 기쁨이 없어요. 우리 스님들 이제 이렇게 참 이렇게 이렇게 이제 몇몇 분들 참 이렇게 그 차원이 높은 그런 분들은 그 밤에 잠을 앉아서 이제 뭐 5년씩 뭐 10년씩 그럼 이제 몸에 사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리가 많이 생기면 그만큼 이제 차원이 높은 그런 스님이 되죠. 근데 그분들은 그냥 계속 참는 거예요. 참. 왜 밤에 잠을 안 자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볼 때는 온화하게 웃는데 혼자 있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잠도 이렇게 못 자고 모르겠어. 남들 안 볼 때는 몰라 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계속 참으니까 힘든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스토아주의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 인내, 극복, 극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쁨이 이제 없는 거죠. 얼굴이 이제 굳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지와 능력으로 참고 견뎌야 되니까 소진이 되는 거예요. 탈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참고 견딥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면서 전혀 기쁨이 없고 이 불평과 분노로만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도도 고난과 어려움에서 힘들죠. 힘든데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과 원망으로 그 어려운 과정을 이렇게 보낸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이제 가족들이 입원해서 간호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기의 능력으로 인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성도도 막 너무 힘들면 이제 그게 막 지쳐가지고 계속 불평만 할 수가 있는데 그랬다가 다시 회복이 되고 이게 이제 성도인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불평과 원망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기가 그냥 이렇게 이걸 다 하려고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탈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만 이제 나게 이제 되는 거죠. 성도가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계속 힘이 공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마라톤을 뛰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치고 피곤해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새 힘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탈진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새 힘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기쁨으로 이제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분명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불평하고 절망해야 되는데 마음이 새롭게 되고 기쁜 겁니다. 사울에게 10년 넘게 쫓기는 다윗에게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참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들이 많은데 분명히 그렇게 이렇게 막 고생을 한데도 물론 처음 시편 시작할 때는 원망과 막 이렇게 어떤 이렇게 하소연을 하지만
중간 뒤쪽으로 가면서부터 막 찬양과 감사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매를 맞고 죽음의 위기를 당했던 바울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뭐 너무나 많이 맞고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견디고 감옥에 가고 굶주리고, 그런데 보면 막 찬양과 감사가 가득합니다. 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한 믿음의 선배들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이제 이 기쁨이, 힘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극한 상황들을 뛰어넘고 감사하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고난과 아픔을 당한 성도들을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우리가 도전과 격려를 받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평안하게 사는 성도들보다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더 기쁨과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임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는 그 성도 보면서 막 걱정을 해요. 참 얼마나 힘들까.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힘든 이야기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들, 은혜 베푸셨던 것들, 그걸 나누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는 성도는 막 불평이 많아요. 근데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더 감사하고 찬양하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하나님 함께 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너무나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다 소화가 돼요. 그리고 그 기쁨과 은혜가 압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있는 성도보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더 기쁨과 더 은혜와 더 힘이 더 이제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압도를 해요. 그 우리의 슬픔과 어려움을 압도를 하고 그것을 다 이렇게 감당을 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까?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견디고 참고 있습니까? 이게 성도의 특징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기쁨이, 그래도 잔잔한 기쁨이 있는 게 성도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이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계속 힘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좀 아침마다 그걸 좀 구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삶을 살면서 이렇게 하루를 살면서도 이렇게 지칠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자꾸 이제 이렇게 의욕도 안 나고, 저도 어제 오늘 막 이렇게 이렇게 졸음이 쏟아지고 그래서 의욕이 없고, 날씨가 이런 건지 아니면 무슨 약을 이렇게 좀 먹었는데 그 약 때문에 그런 건지 잠이 엄청나게 쏟아지더라고요. 의욕도 잘 안 나고.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께 힘을 공급해달라고. 지치고 지금 불평이 나오고 의욕도 하나도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만 듭니다. 자꾸 화만 납니다. 주의 그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다시 저에게 기쁨, 힘을 주십시오. 의욕을 주십시오. 기도를 하면 기도하기 전과 후가 달라요. 이상하게 마음에 어떤 새로움이 생기고 기쁨이 생깁니다. 다음은 이 성도가 모든 것을 견디고 참을 수 있게 해주는 이 소망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어떤 부인이 갑자기 사고로 쓰러져서 깨어나지 못한 그 남편을 위해서 1년 동안 지칠 줄 모르게 열심으로 간호를 했습니다. 그 부인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의사 선생님이 남편이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회복될 거다, 회복될 수 있을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 의사 선생님은 남편이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부인은 남편을 간호하는 일에 지쳐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일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깨어나리라는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달려온 사람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달려갈 수가 없게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참고 있는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쉽게 지치고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견디는 성도에게 미래에 대한 이 소망과 확신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성도에게 어떤 소망과 확신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이 기업은 이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을 하셨고 후에 이스라엘에게 다시 갱신된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원하고 풍성한 축복의 상징입니다. 성도들이 앞으로 차지하게 될 기업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천국은 보물이 감추어진 밭과 같다 이렇게 했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살 정도로 아주 값진 진주를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왕이 베푸는 큰 잔치로 여기 천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죄에서만 구원받는 것을 말하지 않고 너무나 귀하고 영원한 좋은 것을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받을 거 이렇게 예수님이 후에 받을 건 그냥 죄에서 이렇게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지옥에 안 가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하고 너무나 좋은 그 엄청나게 많은 그 유산을 기업을 상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절 앞에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하고 있는데 이 빛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빛의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성도의 기업은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나라, 즉 미래에 주어진 것이고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이제 누릴 그 기업은 빛의 나라,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서는 가난하고 궁핍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데 가난해요. 그리고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재산도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빛의 나라, 미래 또 하늘에 속한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땅에서도 그걸 이제 주시긴 하지만 이 땅에서 전부를 다 안 주세요. 그냥 맛만 보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는 어렵게 지내게 이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으로 받을 그 기업, 그 유산은 이 빛의 나라, 미래에 있고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을 기업이 미래에 있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현세에는 가난하고 힘들게 지낼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답답함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하늘에 있다. 그 미리 좀 주시면 안 되나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근데 이 미래에 있고 하늘에 있다 이게 좀 답답함. 그럼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현재와 눈에 보이는 물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미래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다. 우리도 실제로 그래요. 미래, 하늘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재 많이 차지하고 잘 먹고 잘 누리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현재라는 것은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갑니다. 현재 아무리 기쁘고 행복하다 할지라도 그 기쁨이 금방 지나가 버리고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해도 또 금방 지나고 보면 금방 지금 어려운 때도 지나게 됩니다. 지금 너무 좋은데 너무 지금 행복한데 금방 지나가 버려요. 좋은 때도 지나가 버리고 지금 너무 힘든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도 지금 힘든 것도 금방 지나갑니다. 세월이 화살같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재산을 영원히 자기 것으로 믿어요. 부동산, 건물, 재산 영원히 자기 것으로
자기 것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이나 재산들은 남에게 넘어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값이 폭락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유동적이에요. 이게 뭐 영원한 게 아니에요. 사라지고 값도 폭락하고 누가 가져가 버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됩니다. 뭔가 이렇게 막 변수가 생기면서 상황이 바뀌면서 이게 변질도 되고 없어지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지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미래에 주어지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건 누가 못 뺏어가요. 미래에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이런 건 누가 못 뺏어갑니다. 변질이 되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 지금 현재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손에 만져지고 이건 곧 사라져요. 사라지고 남들이 가져갈 수도 있고 값이 폭락할 수도 있고 이걸 붙들면 이제 이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가 아니라 미래, 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걸 이제 바라보고 그걸 이제 붙들어야 되죠.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현재 잠시 누리다가 사라지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미래에 주어지고 하늘에 있고 영원한 기업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가 그 영원한 기업을 진정으로 차지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하늘에 있는데 그거 내 것으로 영원히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여기 합당하게 하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있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걸 누리도록 하셨습니까?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늘의 기업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면 아무도 기업을 얻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아들의 십자가 죽음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우리의 자격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그 미래에 하늘에 우리의 기업이 영원한 너무나 좋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진짜 우리가 가질 수 있냐, 그 자격이 있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치르신 그 행함의, 그 행위에 우리가 거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격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기도를 마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했고 그에게는 항상 감사가 넘쳤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 쓸 때가 감옥 안에 있었는데 감옥 안에서도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에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12절 끝에 보면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면서 감사하고 있는데 지금 본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감사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지금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12절 앞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늘의 기업을 차지하도록 하신 일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찬양이 넘친다는 겁니다. 지금 감옥 안에 갇혀있고 몸에 병이 들어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또 미래가 불안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들, 형편들 보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미래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감사와 찬양이 넘친다는 겁니다. 성도의 감사와 찬양은 일이 잘 되고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만, 그때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이 없고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하고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꾸 상황과 사람과 우리 어려움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와요. 화가 나고 자꾸 짜증이 나고 불평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뭔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귀에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 수 있게 되죠. 여기에도 어떤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그걸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만약에 일이 잘 되어야만, 또 좋은 결과가 나와야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학생은 시험 성적, 또 우리 직장인은 뭐 승진이나 어떤 업무, 이렇게 업무가 얼마나 잘 되는가, 또 사업하는 분은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가, 이제 이런 거 가지고만 이렇게 감사하고, 이런 게 없으면 감사 안 하고, 또 잘 되면 찬양하고, 그런 게 없으면 찬양 안 하고, 만약 그렇게만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잘 되는 거, 그거 가지고 감사 찬양을 하고, 그게 없으면 감사 찬양이 없고, 항상 우울하고 불평하고, 그렇게만 지낸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만으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일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그 행하신 일들,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쁜 겁니다.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 더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아요. 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행하신 일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에 잔잔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지시겠구나, 인도하시겠구나, 그런 이렇게 어떤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감사가,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고 속상하다가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신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과 성령만으로 얼마든지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좀 불안하고 힘든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근데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더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더 참되고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 이러면서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응답과 좋은 일이 허락되었을 때만 그 일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더 감사하는 거예요. 더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호흡과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